를요 BC와 AD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BC라는 말은 주님 오시기 이전, before Christ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주전, 그래서 주전이라고 말하고요. AD라는 말은 라틴어로 사용되는 말인데 주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전과 주후, BC, AD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특별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BC와 AD가 있어요. 주전과 주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이런 삶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 특이하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교회 말고 다른 데서 간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신앙적으로 체험한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과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간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어떤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이야기,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간증 중에는 소소한 간증도 있지만 어떤 간증은 어때요? 인생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놓은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은혜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신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때요? 계속 아니라고 거절을 합니다. 대개 하는 말 있잖아요. 목회자들하고 하면 대개 하는 변명이 뭐냐면, 저는 장로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도 뻔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는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데 신학교를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권하는데 당신 신학교 가야 돼. 그때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저도 엄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신학교 가고 제가 목회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온 그날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고3 때였는데요, 제가 2학기 때 이제 우리 친구들 5명이랑 같이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요, 취업해가지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어요. 멀쩡히 잘 다녔고 아무 일 없이 오늘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그날 일하고 왔는데 5명이 모조리 한꺼번에 잘린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5명이 쫙 그날 잘렸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뜨거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콜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거 거절하다가 어떤 사람은 부도 났네, 어떤 사람은 뭐 다쳐서 뭐가 어쩌겠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5명이 모조리 이렇게 해고된 것을 보면서 제가 아차 싶었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그때 하나님께 3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냈는데, 놀랍게도 그 3가지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놀랍게 열려져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자세히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확신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의 인생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때 했던 그 직업, 아마 비스무리한 직업,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도 역시 이 주 전의 삶과 주 후의 삶이 누구보다도 그 경계선이 뚜렷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지만 심심치 않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 한 2, 3년 교회를 다닌 것은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부르면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가고, 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의 밤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막 가서 그렇게 뭔가 연극도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제가 심심치 않게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전과 주후의 삶은요, 너무나도 경계가 뚜렷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유대교 근본주의자였어요. 자신이 믿는 이 유대교에 아주 과격하리만큼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요, 누구보다도 적대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되어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라면 이를 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느 정도 헌신됐을까요? 사람을 잡아들여서 오게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이 일로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가까운 곳, 먼 곳, 이런 거 원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의 주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철저하리만큼 헌신되어진,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확신으로 살아가요. 대부분은 그냥 안 믿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확신을 갖고 거기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돈을 썼고 시간을 썼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우연의 산물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철저하게 확신을 갖고 거기에 심지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우리는 고귀한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사랑받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지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복된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가진 이 증오심을 표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후의 삶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예수라면 치를 떨고 아주 예수쟁이라면 환멸을 느꼈던 사람인데 그에게 주후의 삶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과격분자가, 그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라면 치를 떨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이 어디 있냐? 부활을 주장하는 저것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연병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저런 사상과 저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할 방법이 어떻게 있겠어요? 자기가 만나버렸는데. 꼭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고 하반신 못 쓰는 사람이 걷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생각, 이게 도마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분을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했는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논리로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해도 아니야 진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죽인다고 해도 아니야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요, 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더 심하다는 게 뭐냐면 도마처럼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이 죽으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봤다, 뭐 이렇게 우길 수라도 있지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사상은 뭐 두말할 가치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부활했다고 우길 만한 동기가 전혀, 여러분, 무슨 동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존재인데 감히 어떻게 저런 개와 같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저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당신들 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그랬다.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냐,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었냐, 나만큼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고, 나만큼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니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언급해요, 그 대상들에게. 자, 이 사건은,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요, 아킬레스건과 같은 겁니다.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숨기고 싶은 것이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은 것이 이 스데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 아무리 참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해도 혹시 이 자리에 사람을 죽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없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었죠. 전에 보신탕을 먹기 위해서 개를 잡아 죽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손목 두께만한 그런 각구목을 가지고 개를 토닥토닥하고 있으니까 개가 죽습니까? 아프다고 그냥 깨갱깨갱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린애 머리통만한 옆에 돌을 들어서 이 개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쓰러져서 코와 입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제 눈앞에서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비록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짐승에 불과하지만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이 모습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제 눈에 선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특별히 예수님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책임자가 됐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예수쟁이들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이런 확신이 들었으면 그 정도까지였을까요? 여러분, 요즘 한참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서로 갑론을박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면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할까요? 뭐 감옥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 정도의 이런 확신이면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그런 확신을 가질까요? 심지어 로마 사람 이외에는 임의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 재판을 거친 게 아니죠. 그러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대교에 헌신되어진 사람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도지 들고 나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리 때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러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쇠사슬에 매였죠. 옷은 갈기갈기 찢긴 상태죠. 피멍들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지금 바울을 표독스럽게 마치 무슨 먹잇감을 바라보는 이 사냥감처럼 바라보는 그들 앞에 바울이 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아마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실신 직전에 들쳐매고 가는 상황인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바울 같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죠. 저 혈기등등한 저 모습 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꼭 당신들 같았다. 나도 그렇게 미워했고 핍박했다. 내가 스데반을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런데 내가 달라졌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확실한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보세요. 스데반이 보고 있던 것을 바울이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그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을 이 군중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면 거기에는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따져보지도 않고 오늘 돌을 들고 서 있는 저 모습이 바로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다고요. 매미 중에도 참매미라고 하는 매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매미는 보통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을 땅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지낸다고 합니다. 자, 애벌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자, 그랬던 이 애벌레가 매미가 되어서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이런 매미가 됩니다. 그리고 목청껏 그 한여름에 울어댔죠. 자, 그런데 그런 매미가 이 애벌레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얘들아, 나도 니들 같았을 때가 있었다. 이해한다. 그런데 얘들아, 그게 다가 아니란다. 이렇게 하늘이 있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태양도 있단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준들 그들이 매미가 되어보기 전에는, 그들 자신이 매미가 되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먹어봐야 맛을 아는 신송간장, 샘표간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고는 맛을 모르는 것처럼 지금도 가끔 보면요, 젊은 사람인데, 저보다도 젊은 사람인데 가끔 가다가 자기는 스마트폰을 안 쓰고 폴더폰이면 충분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뭐가 더 필요하냐?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이걸로도 충분히 사진 찍고, 뭐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배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배 목사님을 갈구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네, 이쪽 부분이 안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누구니까 안 웃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웬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나를 보니까요, 제가 왔을 때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고, 특별히 교적부 관리부터 시작해 신방하면 그 자리에 현장에서 입력을 해도 뭐 이렇게 아이패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아이패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이패드잖아요, 지금. 근데 막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도우라고,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어때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는지, 왜 나에게 안 하던 짓을 시키는지, 왜 종이떼기로 출력해서 설교하면 충분한데 저렇게 하라고 하는지 가지고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대요. 근데 1년 반이 지난 뒤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차 타고 가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종이떼기 출력해가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자기가 자기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만났는데 보면 어때요? 꼭 자기 같은 짓을 하고 있대요. 예전에 지금도 아이패드가 왜 필요하냐, 그딴 거 필요 없다, 목사가 성경책이면 충분하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이로 출력해서 다니면 되지 뭐 아이패드가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속으로 그러납니다. 이거 한심한 것들. 여러분, 스데반을 박해할 때요, 바울이 스데반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바울을 박해하는 군중들도 역시 지금 바울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와 매미의 관계와 같습니다. 애벌레 상태에서는 매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벌레가 매미가 되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게 될까요? 비록 오해받고 박해를 받게 되어도 먼저 믿은 자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찢겨 죽어가면서까지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죽어가는 자리에서 디모데에게 전도를 했고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놀라운 일꾼이 루스드라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는 저들은요, 바울 입장에서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찢기면서까지도 전해주고 싶은 저들은 제2의 디모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시던 이 주님의 말씀, 이 사건을 저들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그 이야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당신은 왜 믿습니까? 이 좋은 세상,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어떻게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과 주후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면요, 절대로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간증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별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한 사람도요, 그가 전도할 때 무슨 철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고 소크라테스가 어떠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지금 자신에게 있었던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내게 있는 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주려면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내 안에 거기에 대한 가진 증거들이 있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있어요. 너 가는 길을 묻는 자들에게, 조금 전에 찬송 어땠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할렐루야.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들에게 간증을 들려주는데요, 정작 듣고 있는 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자기가 만난 주님을, 그 소망의 주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에서 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예. 왜 저들은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반응이 2번 더 나옵니다. 2번 이상 더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요,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여러분, 여기서도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고, 7장에 와서는 스데반이 지금 간증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한 번은 찔려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7장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찔렸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찔려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요, 근본적으로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절망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 얻을 사람은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사람은 그 똑같은 복음 앞에 돌을 던지고 이를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모욕을 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도 역시 이 간증을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무슨 악한 말을 했습니까?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무슨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단지 바울이 만난 이 소망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증오하고 이를 갈아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증오하고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나도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참아줬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구겨져도 참아주고, 때로는 모욕을 당해도 웃어주고 감내해준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내 손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김집사야, 박권사야, 네가 나를 위해서 참아주지 않겠니? 네가 만난 구원의 감격을 저들에게 오늘 좀 알게 해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억만분지일이라도 감사하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요. 누군가 참아줬고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데반에게 진 그 빚을 이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은밀한 그 응답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간증이,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가 나를 들려줘서 내가 믿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간증을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기도